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오늘 기도의 실전 2라고 해서 난 실전 1을 안 들었는데 실전 1을 잠깐 제가 양필리프 담당이라 잠깐 써머리 해드리면, 기도에는 여러분 아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도가 원래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만남이고,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줄 알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언제 들어오셨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생각할 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따라해 볼까요? 예수는 나의 주. 이거 정말 끔찍하게 싫으신 분 없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 예, 어렵지 않죠? 이것이 쉽게 될수록 믿음이 더 크고 더 성령이 더 충만한 것입니다. 지금은 좀 어색한 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데,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할 줄 몰랐는데, 내가 그냥 문제만 아뢰고 내 걱정만 아릴 줄 알았는데, 어느새 내 안에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또 내 생각도 고쳐져서, 그것이 내가 처음 출발할 때는 하지 않은 생각인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 중에서 되어지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으신 뜻을 소원으로 두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인데 라고 생각하신 그 계획을 내 안에 두시고 입으로 통해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언적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입으로 듣고자 기도를 시키시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어떤 것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잘 따라가는 것, 그러다 보면 응답이 돼요. 응답받은 지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내 안에 처음 기도했을 때는 다른 평안이, 안정감이 듭니다. 별로 그것이 불안하거나 잠을 못 잘 정도인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이 평강으로, 안식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평안,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그냥 접고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도 하십니다. 그런데도 계속 생각나다 그러면 주님 그렇게 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주의 뜻이 내 입에서 나와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네. 이것은 내가 기도하지 말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그것이 주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 입술이 간증하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는 다른 곳에 그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멘. 오로지 주께만 영광이 세세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주님과의 대화이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의 실전 양풀에서는 배웠는데, 여러분 그래서 약간 일 놓쳐서서 너무 아쉬울까 봐 잠깐 말씀드리고, 그게 다예요. 앞에 기도의 실전은 되게 설교의 내용은 짧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대화죠. 설교는 간단한데 여러분이 할 기도는 대부분이 그거예요. 90% 이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나의 마음을 아뢰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 온 것인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응답이 되고 평강이 오고
기쁨이하고 감사로 마무리하고 이것이 대부분의 기도 90%입니다. 그런데 오늘 배우실 기도는 대적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대적 기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봤어요. 요한계시록 또 볼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에서 22 읽읍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답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조금 전에 했었거든요. 여러분이 읽은 본 바로 전에 했었어요. 주님이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시오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이 담긴 말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그런 믿음의 말들이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내가 이 말을 했지? 오 내가 기특한데?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참 기뻤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칭찬하셨어요. 오 바요나 시모나 막 별명도 부르시면서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할 게 아니라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칭찬하셨어요. 바로 조금 전에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굉장히 심하게 혼나죠.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자, 항변을 했다 그래요.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항변했다는 말은 헬라 원어로 옷을 붙들고 씨름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는데요? 21절에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이러더니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그런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마 제자들이 옆에서 제자들이 봤다면 다른 제자들이 봤다면 역시 수제자는 달라. 참 효심이 극심해. 아버지로 치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인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수제자에게 방금까지 칭찬한 베드로를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일이 전부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며 반대하는 생각을 사람의 입과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분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지금 소리치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배후에 사단에게 소리치신 것입니다.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든 안 하든 악한 영의 활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 본다고 그래서 내가 안 듣고 내가 안 인정한다고 그래서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도둑과 상관없다. 나는 강도와 상관없다. 나는 나쁜 일과 상관없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당하고 있어요. 어떤 거에 무엇이 지혜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아야. 적을 알아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생각이 100% 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것으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발음하신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사탄, 히브리어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마귀. 웬만한 분들도 이 히브리어 정도는 알아요. 사탄. 옛날에 어르신분들은요. 그 집에 그런 사탄이 났대 그러셨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발음이 약간 연해졌어요. 근데 그런 일에 그 집에 글쎄 그런 사탄이 났대 그러지 않고 사단이 났대 이 정도 하십니다. 히브리 말 사탄의 뜻은요. 대적자, 시비 거는 자, 회방자, 참소자,
헬라 디아블로스, 회방자, 거짓의 애비라는 뜻이에요. 아까 여러분이 하나 안 읽으신 나머지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람들은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고 천사를 만들었냐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아니 사탄을 만들었냐고. 지옥을 만들고 왜 사탄을 만들었냐고. 지옥은 왜 있는 것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뭐예요? 사랑과 공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공의의 하나님을 성경에서 읽지 않기 때문에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냐? 사랑의 하나님이 천국 만드시죠. 그러나 부모가 되어보세요. 애에게 기준과 규칙을 적용하고 그 아이가 멸망받지 않도록 책임지는 것이 부모입니다. 학교도 보내고요. 학교 가기 싫어. 가지마. 이것은 못된 부모죠. 무책임한 부모죠.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갔다 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공의의 부모이죠. 그래서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 가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시면서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아버지시죠. 그리고 사탄을 만드신 적은 없어요.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천사 중에 3분의 1과 그 수장되는 그 이름하여 유명한 사탄이 옛날에는 루시퍼였는데요. 옛날에는 루시엘이었는데요. 루시퍼로 전락하고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혼자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천사 중에 3분의 1을 같이 끌어내려서 같이 타락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뭐예요? 사탄입니다. 천사가 아니고 타락천사, 사탄입니다. 이런 말을 이런 거 어디서 들었는데 다른 데서 배우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배우십시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뭐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이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공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안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타나면 다 피하죠. 누가 당해요? 달콤하게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로 나타나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주님 보실 수 있었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믿음의 말이 아닌 것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 분별하셨죠. 온 천하를 유혹하고 꿰는 자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3분의 1이 지금 악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편도 있어요. 3분의 1이 저 편이면 3분의 몇이 우리 편이에요? 누가 더 많아요? 우리가 많죠. 2배나 많아요. 천사가 우리 편,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파송돼서 우리 곁에 지금도 와 있습니다. 천군과 천사들로 우리에게 보내시고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바로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이 천군 천사 여러분을 보호하고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귀를 열고 악한 마귀가 대신 싸우고 심부름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 더 많습니다. 한번 해볼까? 천군천사 수고가 많아. 아멘.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한 것이며 믿는 자와 불신자는 소속도 다르고 섬기는 왕도 다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사단에 대해서 지피지기 백청백승 알 것입니다. 대적하여 내쫓는 기도를 실습할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의 양은 소량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팔이 쫓는 거가 주가 돼서는 안 되죠. 항상 뭐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라 물러가 그 사람은 벌써 걔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누구예요? 지금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팔이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야죠. 쥐가 되는데 내쫓아야죠. 쥐도 놓고 약 먹고 내쫓아야죠. 그죠? 아멘. 약을 놓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약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쥐가 죽어 사라지도록 구약과 신약을 놓고 있습니다. 자, 예로부터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죠. 뭐예요?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죠. 겉으로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인면수심입니다. 그런데 정말 뉴스에 많은 인면수심자들이 나와서 아이들하고 거의 저는 여러분 뉴스가 요즘에 19세 관람 것 같아요.
이거를 설명하기가, 죄악을 설명하기가 너무 끔찍해서 아유 됐다 다른 거 듣자 이럴 정도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뉴스 듣고 있다 안전한 거 같죠? 오히려 막 범인은 이렇게 들어갔으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범죄를 배우는 것 같아요. 범죄 합승작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얼마까지도 악해질 수 있느냐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보혈로. 그래서 저도 아이가 그걸 듣고 있으면 주의 보혈로 뿌리고 너 그만 들어라. 그렇대더라. 그냥 다른 거 봐라. 그래요. 아 세상을 알아야 돼. 그래 대충 악하다더라. 그걸 말해요. 최근에는 30대인지 20대인지 그 젊은 여자 둘이서 짜고서 엘리베이터에서 그 아이 납치해가지고 너무 잔인하게 죽였죠. 사람이 그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제정신입니까? 지정신이 아니에요. 물론 지정신이 아니라는 말이 법정에서 그것이 그 사람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만 영혼에게는 그 사람,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다음엔 심판이니라. 그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죄를 회개하게 도와줘야 되죠. 왜 마귀에게 손을 잡아요? 사단이 물론 나쁜 짓을 충동질하고 깨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손을 잡은 것은 누구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를 따먹도록 놔두셨나요? 뱀이 나쁘죠. 뱀이 낀 게 나빠요. 근데 자유의지로 그걸 먹은 건 아담과 이브예요.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그날에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을 그렇게 나쁜 짓을 합니다. 악한 영에게 꾀임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오랫동안 성폭력을 가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테두리에서 입막음을 하고 그것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데도 오랫동안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인면수심이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잔인하고 더러울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음란마귀가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것이고요.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사람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쳐놓고 멸망시키려고 사람들의 행복을 파괴시키고 사람들에게 왜곡되게 하는 것, 거짓의 아비 사단이 두루다니며 온 천하를 깨고 사람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뉴스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이 한두 명 나와서 인터뷰합니다. 내용을 보면 항상 뻔해요. 사회가 불안하고 여러분 한번 대보세요. 현대인들의 사고가 복잡해지고 또 뭐요? 핵가족화되고 외롭고 또 뭐 대보세요. 왜 이런 범죄가 범죄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고 뭐 우울증이 심하며 PC방에 갇혀서 다 말해보세요. 증상은 분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분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하고 진단하여서 원인을 없애는 것, 그것이 해답이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 온 천하를 깨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교회의 그 어떤 세상의 기관도 어떤 학문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습니다. 영적 존재 실체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고 그 실체가 어떻게 해서 나가는지도 말해줄 수 없습니다. 분명한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은 단 한 곳, 유일무이한 곳, 성경의 진리를 외치는 곳, 살아있는 진리의 기둥과 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가 유일한 진리의 기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 악한 일에는 그 배후에 원수 마귀가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인 뒤에는 살인의 영이 있죠.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그 전문 담당 헬기 조종사가 자서전에 썼어요. 여러분 나중에 도서관 가서 읽어보세요. 하이 히틀러 하시는 분들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고발했다고요. 아놀드 히틀러가 이동할 때마다
비행기 뒷자리에서 줌을 내면서 중얼중얼거리다가 쓰러지고, 그리고 누구랑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린 다음에 반드시 폭격과 학살의 명령을 내렸다고.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 헬기 전용 조종사가 쓴 그 사람의 자서전에 있습니다. 그 폴란드나 독일 같은 데서는 그런 자료를 정말 잘 보관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와 청송감호소의 교도관 대대장으로 은퇴한 박효진 장로가 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쓴 책 이름 이제 알죠? 뭐예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아멘. 예. 저 사람 저래서 제정신 갖고 살겠어? 저 살겠어? 저 도박하고 딱 사형시켜야지 맞는 인면수심의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사형은 물론 면할 수 없습니다. 법정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여서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죽기까지 전도하다가 죽어가는지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간증문. 하나님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우리 책이 있습니다. 그 교도관 대대장으로 은퇴한 박효진 장로님, 그분이 쓴 것 중에 가명 호성이가 신발장의 망치로 5가족을 죽이고 앞마당에 안매장한 사건을 또 적어놨죠.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끔찍함이었고, 또 사람이 여리여리한 애가 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힘이 필요한 안매장이었기 때문에 공범이 누구냐고 걔 경찰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세상이 떠들썩해서 빨리 범인을 넘겨야 되는데 공범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얘가 했다는 거예요. 그 20살짜리 애가. 그런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제가 아니고 그때 누가 시켜서, 몰라요. 저한테 무지막지한 힘이 나와서 이걸 파고. 어떻게 네가 이걸 파냐. 안 나오는 거예요, 공범이. 결국은 감옥서 끌려가죠. 그래서 이제 사형이에요. 사형인데 그때 계장이었는데, 이분이 교도관 이제 계장으로 계실 때 박 계장님이 면담하자 그래요. 딱 보자마자 알아요. 알아서 뭐라고 그래 걔한테. 호성아, 경상도 분. 그분 그 간증 나올 때도 꼭 경상도 아주 진하게. 호성아, 네 뭐가 보이노? 어떻게 하셨어요, 계장님? 얘가 이제 구세주를 만난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드디어 자기를 알아준 사람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기냐,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기 천장에 붙어있고요. 그래, 지금 뭐라 그러노? 자살하라고 해요. 애비 죽이고 애미 죽이고 형수 죽이고 형님 죽이고 어린 조카까지 죽여서 안매장한 놈이 어떻게 살아있냐. 자살해라. 계속해서 자살 습관을. 누워도 자살, 밥 먹어도 자살, 계속해서 자살. 여러분, 저는 가까운 친척을 자살로 잃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제발 거기서 나오라고 그래도 안 들어요. 이미 사람이 사로잡힌 순간에는 그거 안 듣습니다. 모든 논리와 이론과, 제가 잃은 친척은 연세대에서 상담학 박사 따고 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욕심이 죄를 이루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거든요. 시간이 진행이 돼요. 그때 빨리 잡아서야 되는데 본인이 신학했고 본인이 상담학 박사고 심리학 박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도록 자기를 방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몰래 우울증약 먹다가,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박사팀 만났을 때 제가 따졌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당신들 이 사례를 연구하고 토의만 했지, 이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뭐 했습니까? 왜 이것을 쉬쉬했습니까? 연구 사례로만 분석하고 원인을, 증상을 파악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것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죽기까지 놔두는 거예요. 호성이도 그런 것이죠.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계속 뒤에서 속삭입니다. 말합니다. 꿈에도 나타납니다. 호성이는 자기 사장을 알아봐주는 박 장로님에게 자기가 보고 있는 것,
이상한 여러 여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꿈에도 나타나고 끔찍한 일을 하도록 계속 충동했습니다. 저 신발장에 망치가 있다고 가르쳐줬고요. 이렇게 파면 된다고 그랬고요. 내가 한 번 팠는데 한 번 10번 판 것처럼 흙이 나왔어요. 다 이야기합니다. 다행히 박교도관님은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사단의 실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호성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예수의 보혈이 빠지고 예수의 권세가 빠지고 악한 실체를 빠지고 그리고 고상한 척 믿는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한 무책임한 것입니다. 도둑질 당하면서도 여전히 자고 있는 것입니다. 계장님의 안내를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웠어요. 밤에 드디어 또 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떨리는 순간에. 그래서 나 살려였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꾸 말을 시키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그냥 예수 그런데 확 사라졌어요. 몇 개월간을 그렇게 붙어 다니고 미혹하고 꿈에도 나타나고 밥 먹을 때도 얘기시키고 화장실 가도 얘기시켰던 바로 그 귀신이 예수라는 이름 하나에 물러갔습니다.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멘. 여러분 해보세요.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것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입니다. 보혈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가 이루신 것,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있는, 피가 묻어있는 복음이 우리가 전할 구주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강단이 이것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이렇게 묻지마 많은 범죄가 많냐고, 왜 이렇게 정신병이 더 많아졌냐고, 왜 묻지마 번째 우울증이 많아졌냐고. 더 많아집니다. 이것은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진리를 알고도 가르치지 않아서, 알고도 게을러서. 저희 같은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저희 목사님은 양풀 예배가 이런 복음의 기초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체크합니다. 요즘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 잘 가르치고 있나? 예,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해라.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일어난 수많은 고통스러운 인간사의 뒤에는 그 배후에 그걸 조종하는 악한 사단이 있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미움의 배후에는, 정도가 심한 배후에는 독한 시기와 악한 마음들은 귀신의 것이니 야고보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외에는 이걸 말해주는 데가 없어요. 동성애요? 권리인 것 같고, 그리고 계속 그냥 조금 하는 말이 그래요. 불교나 천주교나 이 진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윤리상 도덕상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학문은 그냥 배변하는 데만 써야 되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라고 정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틈타고 들어와서 어때요? 아, 그것도 취향이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로마서 1장에 동성애는 죄라고 나오잖아요. 사형에 처한다고 나오잖아요. 진리는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도 말하지 않고 알고도 적용하지 않는 것, 그러다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미움도 마찬가지. 미움이 독한 시기로 되어지는 단계는 여러분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미워지잖아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지옥에 갈 것이라고. 저 노했는데 오늘 아침에 애한테 어라라락 밥 안 먹어? 그랬는데 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옥 그렇게 쉽게 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미움이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성장 기간이 있다고. 그 전에 쳐야죠. 나무가 아직 어렸을 때 꺾어야죠. 열매 맺고 그것이 장작이 되어가지고 날 타오르게 하는 지옥의 불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너무 미웠어요. 말다툼을 좀 심하게 했대요. 이건 어떤 목사님이 듣고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자매 없어서 다행이네요. 그날부터 남편이 얼마나 미운지 좀 아침에 심하게 다퉜는데 이건 너무 미운 거예요, 남편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미운 거지. 얼굴을 마주치기도 싫고 말소리만 들어도 싫고 그게 막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대.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싫었대. 남편이. 이게 정상이에요? 목소리만 들어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직장 다녀온다는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문을 쾅 닫으면서 이렇게 말이 튀어나오더래요. 출근하다가 그냥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려라. 순간 자기 말에 자기가 놀랐습니다. 경악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말, 내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말을 해? 마음속에 미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제 본심은 그 정도로 우리 신랑을 미워하지 않아요. 조금 얄밉기는 해도요. 어디 가서 교통사고로 확 죽어버려라 하는 건 제 본심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이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두려움마저도 듭니다. 진짜 일어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말이 씨가 됩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좀 노래 가사도 정말 중요해. 저는 7080도 좋아하고요. 그 외 저희 어머니 좋아하시는 뭐 가요 무대 뭐 이런 거, 그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외로움을 노래하고 뭐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뭐 이런 거 계속 부르면 정말 이별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찾지 않는 무슨 산장에 사는 여인이래. 근데 그분 삶이 진짜 그래요. 정말 특이하잖아요. 특이한 게 아니고 정말 신기하죠. 사람은 자기 입에 말로 재갈 물리느니라 그 말이 족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 임한 자입니다. 내게는 나쁜 것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게 빼앗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물려주시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 되었습니다. 나에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쁜 일은 내게 오지 않습니다. 왔다가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자매가 계속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마음이 계속 커져가니까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자매님, 그 미움의 근원이 자매님이 아닙니다. 자매님도 이상하지요? 자매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매님을 정죄하거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우울해서 넘어 계시지 마세요. 누워 계시지 말고 일어나서 그 자매님이 그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틈을 타고 들어온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자기 생각이 100%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간 것입니다. 온 세상을 꿰는 자인데 왜 그 자매만 제외겠어요? 가정을 파괴하고 행복을 도둑질해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멸망시키는 것이죠. 자매님, 그러므로 남편도 원망하지 마시고 자기 정죄에 빠져 누워 계시지 마시고 그 원인자가 배후에 있는 사단 마귀라는 진리를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저를 대적하라. 예수 이름으로 저를 대적하라.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피하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이렇게 얘기해요. 근신하라.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지금도 찾고 있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양풀 예배 때 실컷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기를 아주 정결하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본 예배 오시는 분은요 그냥 꽃방석으로 오시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나 여러분, 사생활에서 여러분은 셀프로 여러분이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진리를 그 자매에게 말하고 이렇게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내 속에 미움을 퍼다주는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게서 물러가라. 아멘. 이렇게 마귀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이 분량은 되게 짧습니다. 발이 쫓는 게 대부분의 만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짧게 생각날 때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아뢰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 배후의 사단을 떠나가라. 다시 주님께, 주님 제가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저거 다시 얘기하시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 쉽죠? 네. 기도 쉽잖아요.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사람을 만날 때 핸드폰 보시고 또 문자 체크하시고 딴 생각하시고 그 사람 만난 거 몇 분이에요? 10분도 안 돼요. 그럼 10분을 만나더라도 집중하여 만나십시오.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압니다, 여러분. 은밀한 골방이 있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만수르나 골방을 갖고 있지, 큰 자기 방을. 그죠? 의식적인 골방, 의식적인 은밀함 속에 집중적으로 남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아까운 시간, 남 의식하는 거. 벌써 남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향하고 내가 집중하고 내가 주목하는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건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의식적인 골방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근데 파리가 따라 들어왔어요. 예수님 이름을 명령하노니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내 영은 자유케 될지어다. 나의 인격은 자유케 될지어다. 기도를 방해하는 더러운 것들을 떠나가라. 그러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자, 이렇게 마귀를 내쫓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의 기도. 주님 제게 오세요. 성령님 제게 오세요. 성령님 저를 채워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저를 생각하시는 주의 마음을 제게 가르쳐 주세요. 저희 가정을 축복하는 말들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미움의 말들이 축복과 사랑의 기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니까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따라합시다.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기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했는데 진짜 며칠 후에 자매님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마음의 미움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 감정에서 제가 빠져나와 있더라고요. 예전처럼 다시 마음이 평안하고 남편이 기다려지고 남편이 조금 여전히 못된 짓을 해도 에잉 저 인간 그러면서 이뻐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정신 갖고 삽시다. 제정신을 도둑질해가는 사단은 예수님을 쫓으시면 됩니다. 사단을 안 쫓고 도둑을 안 쫓고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께서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도둑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 도둑 어떻게 해야 돼요? 친해지고 싶어요? 어떻게 해주고? 그렇죠. 자주 온다고 해서 친해지면 안 돼요. 쫓아야 돼요. 쫓아야 돼요. 어느 마을에 게으름뱅이 유명한 농부가 있었어요. 얼마나 게으름이 유명한지 모든 사람들이 다 밭을 나갔는데 혼자서 자고 있어요. 그날도 낮에 혼자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게으름실에 눈을 떠보니까 담장 너머에서 도둑이 구렁이 담 넘듯이 진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대낮에 간두커지 도둑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농부가 어떻게 했겠어요? 담을 넘는 도둑을 보았죠. 근데 게을러가지고 일어나기가 싫어. 귀찮아. 그래서 도둑이네. 저놈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눈꺼풀이 감겼어요. 잠시 후에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도둑이 담을 뛰어넘어 진짜 마당에 내려온 거예요. 저놈 도둑이 마당에 들어왔네.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라. 또 잤어요.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너무 들기 힘든 거예요. 다시 잠들었어요. 잠시 후에 또 누군가 자기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들이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런데 농부는 게을러서 일어나기가 진짜 싫은 거예요. 저 꿈 2탄을 꾸고 싶은데 꿈을 계속 꾸고 싶어요. 근데 진짜 안방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놈의 안방에 들어갔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다시 아주 무거운 눈꺼풀이 농부를 놔주지 않았어요. 잠시 후 도둑이 안방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소중한 것들을 갖고 나옵니다. 예. 여러분이 소중한 것이 뭐 있나요? 페라리, 똥가방 뭐 이런 거 있나요? 그런 걸 다 갖고 나와서 죄다 자루에 넣어가지고 짊어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습니다. 개슴칠에 눈을 뜬 농부가 저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우리 삶에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사단은 밤이나 낮이나 때를 가리지 않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리를 알면서도 교회가 이 진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 진리에 대해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근실하라. 깨어라. Awake. 깨어라. 깨라는 거예요. 그만 자라는 거예요. 네 삶이 도둑질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 삶에 좋은 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 그 약속하셨는데 원래 다 가버렸어요. 내쫓으세요. 그러니까 안방에 들어가다 나오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런 것 같은데 하지 마시고 손해 안 봅니다.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라. 나의 재산과 자녀와 미래와 일터에서 떠나라. 지금 당장. 그리고 다시는 내게 오지 마. 아멘. 이렇게 내쫓으셔야 돼요. 그냥 놔두시면 절대 안 나갑니다. 걔는 쫓아내야 나갑니다. 어떻게 쫓아냈어요 지금? 그렇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제목 대적 기도입니다. 대적 기도. 기도의 양은 많지 않지만 잊지 마십시오. 고상 떨다가 졸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때 뭐 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이 졸음막이 떠나가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것이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래서 온 세상에 지금 빛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적 세계, 영적 법칙,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말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현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세대에 지금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를 인간에게 주셔서 만든 것입니다. 핀란드 헬싱키에 가면 락처치라고 있어요. 그게 원래는 바위 자리예요. 지금 생각나서 자료가 없어요. 행정팀에도 자료가 없을 거예요. 그게 원래 헬싱키 시에서 더 이상 이 인구 폭발이나 이 무계획적인 그 도시 개발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 교회는 그 구획 안에는 헬싱키 구획 안에는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이 전체 교회가 헬싱키 그 락처치가 원래 락처치가 아니었는데 건물을 건축하라는 주의 음성 들은 거예요. 기도하는데 도저히 자리가 안 나요. 근데 그 자리 그 시내 그 자리에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위가 얼마나 큰지 나중에 한번 락처치 찾아보세요. 핀란드 헬싱키에.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주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건축가 그 두 분이 이제 집사님인데 그분들이 기도하다가 이 말씀 받은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그 말을 실제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바위 그대로 놓고 바위를 뚫어서 문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 큰 예배당을 지어요. 지붕 씌우고. 그래서 지금도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죠. 헬싱키 당국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땅을 허용한 것이 아니고 이 바위 자체가 골칫덩어리였던 거예요. 너무 큰데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오히려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이디어가 고갈되지 않습니다. 인류는 자원이 고갈되고 먹을 게 고갈되고 우리가 쓸 게 고갈되어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가 없으면 고갈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어떻게 하래요? 부르짖어 기도하래요. 어떤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해요? 간절하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락처치 그 말씀이 생각나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신다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계획이 먼저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주님 자리가 없습니다. 어떡하죠? 주님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떡하죠? 그러다가 말이 그렇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듯이 말이 바뀌어. 주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주님 바위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교회가 생기잖아요.
아멘.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다. 기도로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오늘 대적 마귀는 어떻게 내쫓나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문제를 만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바위도 뚫어가지고 건물이 들어서는 형국인데 무엇이든 못합니까? 그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사단입니까? 기도로 이런 일을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내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그래서 우리 집에 가만히 들어와 소중한 소독질하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어져요? 행복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불안합니까? 그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형제를 향하여 참소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시험에 들게 해서 내 마음에 신앙을 식어지게 합니다. 기도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사람 미워하면 결코 기도발 서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거 오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셀안에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을 가져온 더러운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설교 시간에 내가 먹을 말씀을 새처럼 공중에서 잡아먹는 마귀가 있습니다. 딴 생각하게 하고 집중 못하게 하고 의심으로 먹어버리고 졸음을 주는 졸음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문제를 겉의 문제는 보지 마시고 그 비후에 조종한 악한 영을 진리 가운데서 발견하셔서 쫓아내십시오. 능력 있는 기도, 복음적인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설교, 복음적인 설교, 복음적인 강단. 여러분의 믿음이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사단을 대적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시온아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하였나니 뭐 했어요? 기도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돌아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일 이후에 일어난 것이 3번 부인 사건이에요. 예수를 3번 부인해요. 아마 예수님께서 미리 사단의 활동을 감지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없었으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자살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면전에서 주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조그만 계집종이 두려워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가 늙고 병들고 못 뽑고 헐벗었다고 친구들 가는데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손 내린다고 그러는데 나 몰라. 나 모르는 사람이야. 또 자꾸 너한테 오는데 모른다니까. 베드로가 이걸 3번 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는구나.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이니 돌이키노니 네가 돌이키는 형제를 굳게 하라고. 그래서 그가 잘못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의 양을 먹이는 베드로라는 초대 교회의 수장이 되었죠. 아멘. 그 베드로의 이름 락 반석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드로, 피트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내쫓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이 있죠? 보혈. 따라합시다. 보혈. 그리고 말씀. 계시록 12장. 아까 여러분이 12장 9절 읽으셨어요? 12장 9절 사탄 읽으셨죠? 그런데 11절은 뭐예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보혈 찬양 많이 하십시오. 보혈 찬양 아까도 초반부 했어요. 많이 하십시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뭘 믿어요?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한 번만 다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정말 믿습니까?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렇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거하는 말씀, 이 담긴 말씀으로 저를 이기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가르쳐 드렸듯이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말씀으로 대적해요? 주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가난과 질병과 나쁜 일이 생기는 저주는, 율법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다. 그리고 나에겐 더 이상 나쁜 일이 없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SNS에 나오는데 내게는 없다. 나는 율법의 저주에 속량했다.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요, 가난, 질병, 그리고 아유 안 될 줄 알았어. 그 나쁜 일 있죠. 안 된다니까 해도 안 되는 그것이 저주예요. 저주. 그 저주를 주님께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내게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게는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것입니다. 나의 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질병을 가지고 괴롭힐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 여기 더 아플 것 같아. 앞으로는 더 아플 것 같아. 요 자리에 암이 생길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의심되는 곳에 빨리 손 얹으세요. 지금 손 얹으세요. 손 얹으십시오. 내가 조금이라도 연약한 곳, 이곳이 더 연약해질 것이라고, 아니 죽을 때까지 난 이 연약함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나로 믿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지금 손 얹은 것에 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지금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나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질병이 재발되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질고를 받은 바 되사 모든 연약함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아멘. 치유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고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학생이 이번 치유 예배 때 아버지의 믿음으로 돌출입이 들어갔어요. 교정하면 몇 년 걸리죠? 순간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의 뼈에 맞게 또 주님이 어떻게 진행시킬지 모르지만 싹 들어갔어요. 나는 그 아이가 사실 성격이 좋아서, 원래 성격이 좋잖아요. 항상 이렇게 웃고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전도사님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얼마나 잘생겨졌는지. 걔가 원래 그렇게 잘생긴 애더라고요. 아빠보다 훨씬. 너무 잘생겨졌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알았어요. 아, 교정이라는 게 사람을 굉장히 잘생기게 보이게 하는구나. 기적은 날마다 믿는 자 안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은 바 돼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가져가셨습니다. 아멘. 우리 연약함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말로 하십시오. 내게 자꾸 말로 하십시오. 누가 내게 말해줍니까? 내가 말해줘야 돼요. 내 입이 말하고 내 귀가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니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나음을 얻었다고, 나는 아프지 않다고, 아브라함의 복이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염려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일이 안 될 것이라고? 당신만 되면 됩니다. 당신이 되는 걸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는 여러분이 되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고 그러면 복음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성량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음이 내 것이라는데 저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가도 들어가도 떡반죽 그릇이 복을 얻습니다. 저는 늘 채워집니다.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챔피언입니다. 여러분이 말하십시오. 그걸 여러분의 귀가 들게 하십시오. 그게 믿어지는 순간 그 믿음을 근거해서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 인생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어드리지 않으면 누가 믿어드립니까? 내가 믿어드리십시오. 아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과 나는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웬만한 것은 다 법이란 법은 다 잘 알고 지키기 때문에 난 양심이 깨끗해. 난 웬만해서는요 정말 큰 소리 한 번 안 내요. 법 없이도 살아. 진짜 난 착한 사람. 나 정말 괜찮지 않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볼 땐 자기 행위가 옳아 보여도 오직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순간 이미 천하를 깨는 자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절대적인 선 그것이 영광입니다. 완벽한 선 그것이 영광입니다. 근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하필이면 피를 흘려 죽어? 레위기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냐. 이건 하나님 법칙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법칙인데 피를 흘려야 된다고. 그래서 옛날에 피제사가 있었다고요. 어린 양을 목을 따서 피를 뿌렸어요. 그 어린 양 희생으로 나의 죄가 사해진다고 믿었어요. 그게 구약의 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저 죄가 주님께서 살리셨지만 그건 내 죄지, 내 죄지. 나 때문에 죽으셨지. 그리고 피값으로 나를 사셨지. 내가 그 피값으로 사셨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 바로 내 안에 지금 믿어지면 지금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실제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것이 실제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로 주께서 죽으시고 나는 그 피 흘리신 그 피로 죄 사함 받았다는 걸 믿으십니까? 지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멸망받은 받으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내가 아파야 되는 병을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사람이 사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착함으로 죄를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 죄 대신 피 흘려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여자의 후손이 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나의 영은 자유케 되었습니다. 마귀가 우리 삶에 해놓은 일을 주께서 멸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내 삶의 마귀의 일은 멸하여졌습니다. 언제? 2000년 전에. 그러나 그걸 내가 오늘날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이요 믿음이요. 이것이 영적 세계의 실체요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지만 그 사건이 보이는 것으로만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천하를 꿰는 자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배후에 조종하는 사단을 대적하고 물리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약속들을 주신 것을 상기하십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이 권세를 주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아멘 하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따라 말씀하십시다.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예수 믿고 법적으로 진리적으로 이미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나는 챔피언입니다. 아멘. 링 위에 아무나 다 올라와. 나는 챔피언이야. 이것이 복음에 말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마귀를 이기고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로 마귀를 기도로 물리칩시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기도로 마귀를 물리치십시다. 더 악하게 발동하고 뿌리 깊이 내린 마귀는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물러갑니다. 마귀는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위치를 알고 우리가 가진 것을 알며 우리의 권세를 알고 우리의 능력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내 삶에서, 우리 자녀에게서, 내 일터에서, 내 인생에서 나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따라합시다.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비로소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성경에 약속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내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온전히 다 받아서 하나도 물샐 틈 없이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 몸이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지금까지 말씀한 모든 진리는, 이 모든 특권들은, 이 모든 약속은 오로지 믿는 자 안에만 속한 것입니다. 이 구별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내 죄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 때문에 나한테서 활동하고 있는 더러운 사단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와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며 생명을 잃어가고 오늘도 헤매고 있는 나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아들을 2000년 전에 보내시고 피 흘리셨는데 이제 이 복음으로 들어가십시다. 언제까지 예수 없이 아무 보호막 없이 수고한 모든 것이 빼앗겨도 자고 빼앗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을 방패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내게 있는 것들을 활용하고 내게 와야 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을 가지십시오. 이것을 회방하는 더러운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예수님은 대신 물리쳐 주시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주님 항상 그렇게 하세요. 마귀 대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 바꾸십시오. 성경에 근거한 진리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사단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누가? 내가. 내 권세를 주셨지 않느냐? 땅과 하늘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지 않느냐? 뱀과 정갈을 밟아 그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지 않느냐? 네가 사용해라. 아유, 저는 그런 기도는 고상하다가 당합니다. 고상하다가 고생합니다.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과 권세로 살기 원하시는 분은 다 같이 이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믿고 계신 분들도 믿음으로 다 같이 믿음을 견고히 하는 입장에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왕과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내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본인에게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내 문제는 주와 내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무엇이 겁납니까?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기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잘 믿을 것인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내가 어떻게 고백을 주님을 더 드리며 사랑할 것인가? 믿음의 그거밖에 선포하며 나는 없어요. 나아가십니다. 주 내가 안에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님을 더 영원하게 할 것인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다 주님께 알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십자가 주님, 저는 잘 될 것입니다. 그 일은 제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제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사단의 주를 들어가려고 저를 속이는 것입니다. 내게서 사단은 올라갈지어다. 예수의 명하니 도둑질하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나의 영, 혼, 육을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 사랑합니다. 각자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딴 끝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편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맘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는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게 응답이 옵니다. 내게 막힌 것이 없습니다.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주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떠나갔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문제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따라가니 나 주님만 따라가니.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헌금 기도와 축복을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11조와 봉헌물과 여러 기타 아버지께 드릴 헌금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드리오니 이 11조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말라기에 약속하신 대로 메뚜기를 금하여 쓸데없는 손실이 뒤로 나는 것을 없게 하여 주시고 기한전의 수고의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밥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이들이 자라는데 부족함 없는 환경과 물질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구제를 잊지 않은 자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좋은 밭에 심은 자들도 기억하여 주소서. 주여 저들의 믿음을 기뻐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을 믿고 맡겼습니다. 인색함으로 계산치 않고 실겨내는 자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축복을 실제로 보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는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영광 안에 풍성한 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고 마치오니 모든 영광을 주가 받으소서. 오늘도 구원을 이루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